그래요. 예배소를 상고해 나오면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누가 대장이다? 교회 대장은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잘못된 거죠? 누가 최고냐? 누가 잘났냐? 교회는 그게 아니라 최고 어르신이 누구다? 머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에서는 어른 행세를 하면 안 돼. 오직 가장 높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정, 구속, 인치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만사 만물에게 으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커다란 소망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만사 만물 위에 으뜸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더 잘났느냐 크냐 이런 건 교회에서 모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시어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은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모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정, 구속, 인치심. 원래 불의한 자였는데 중생케 해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령한 초소요 만사 만물에 으뜸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께 모든 만사 만물을 다 모여 복종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만사 만물을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완전히 그건 적그리스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2장서부터는 설립의 실제를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령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심령성전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심령에 건축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과연 성도들의 그 심령에 어떻게 건축이 되어지느냐, 그 실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실제를 말해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 살리신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을 이제 누구의, 둘째 아담 예수의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죽었던 자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은 자죠. 근데 이제 다시 세우시는 건 뭐예요? 육체를 더 훌륭하게 뭐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죽게 하시고 영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자를 세우신다는 거는 뭐 육체가 뭐 어떻게 달리 되는 게 아니라 영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다 죽어야 마땅한 거고 영을 살리신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의 상태와 행위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제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육체로 그냥 사는 거예요. 육체만 남아있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육체만 있는 상태, 이거는 뭐예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 짐승은 뭐예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죠? 그 배부르면 어때요? 그냥 쉬고. 그래서 팔자 중에 상팔자가 뭐라고 해요? 개팔자다. 그게 뭐냐? 개는 뭐예요? 그냥 먹고 따뜻한 햇볕에 들어누워가지고 그냥 자고, 그리고 배고프면 이제 또 어디 먹을 거 없나? 코로 냄새 맡다가 또 얻어먹고. 그게 짐승 같은 생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 지적 능력이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그 지적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냥 지각이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땅만 열심히, 개는 땅만 열심히 보거든. 여기 가서 냄새 맡고 저기 가서 냄새 맡고. 그래서 저는 볼 적에 이 개가 왜 계속 하면서 땅만 냄새를 맡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육체된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런 거죠. 자, 그런 자들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거하시 신령한 처소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여기서 신령한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 그게 신령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다윗의 신령은 신령한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골리앗은 세상 세력이죠. 우리가 세상과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이긴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그래서 육체로만 살 수밖에 없고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 따라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냥 매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눈으로 구경하는 거. 그래서 뭐야, 땀은 어디 좋은데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좋은 구경 가고. 노년 생활은 딱 그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에 과거 죽었던 때에는 세상 풍식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작은 자, 즉 사탄을 따랐던 자였다. 그러니까 계속 육체의 욕망 따라서 어두운 일만 하며 소망 없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그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그 세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 어떻게 해요?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죽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 상태로 죽어가면서도 야, 인생은 어디로 왔다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걸 왜 생각해?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냥 먹을 때 즐거워하고 입을 때 즐거워하고 구경할 때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생각 없이 뭐예요? 죽는 거, 그게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였는데 우리를 살리시죠. 근데 살리기 전에 그때에 죽었을 때는 뭐예요? 사형죄였을 때죠.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뭐였죠? 안목에 나랑 이세자.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생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 풍속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쫓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다. 영생에 이르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뭐예요? 그냥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이 사탄의 종노릇이 뭐예요? 내가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기치고 악을 행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을 쫓는 생활이다. 아, 저 사람은 뭐 법도 없이 살 것 같다. 그래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소망 없는 존재다. 전에는 생명체가 되기 전에 육체의 욕심 따라서 육체로, 육체 플러스 뭐예요? 마음.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쬐버리면 완전히 육체만 남는 거죠. 이때 상태를 짐승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있죠. 근데 선 필요 없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악을 행하면서 육체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 그 마음의 행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 의, 대부분이 만나면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게 자기 만족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작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쫓는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 의를 쫓아가고 자기 만족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뭐 같은 존재냐?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2장 4절에 들어가서 뭐예요? 다시 살리신 방법과 그에 따르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담에 의해서 죽은 자인데 예수로 뭐예요? 다시 살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어때요? 후대에 계속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다. 여기. 그러니까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영으로서,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보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계속 전파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살리시는 건 뭐예요? 요 십자가,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야죠. 누가 지불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시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되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롭다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느냐면 예수밖에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목적이 뭐냐? 살리시는 목적은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계속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 살리시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11조죠. 그 11조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이 기가 막힌 방법, 그죠? 죄인인데 죄를 짓고 사는 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구원의 방법이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죄값은 지불돼야 되는데 누가 지불해요? 예수 보내서 죄값을 지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건 인간이 머리에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죠? 이거는 어느 인간이 실현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허물로 죽었던 자들 살리시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해주신다. 이게 유일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래요? 우리 육이 다 죽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육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여가지고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지혜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를 살리시는 이 방법뿐이다. 자,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멸당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죄인을 뭐예요? 살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바로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보통 이게 잘못된 신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 이러면은 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 이게. 우리는 다 지금 죽어가는 거잖아요. 아, 죽는 자를 우리는 결국은 죽는 건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령이 소생케 하시는.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데 여기에 뭐가 주어져요? 복음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래서 육신이 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형체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우리가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형체가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아담은 뭐예요? 원래 생명체였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됐고, 근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체가 또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생명,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냐 산 자냐. 근데 이 생명 자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산 자가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전파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게. 그런데 그 숫자가 찬다는 것은 뭐예요?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창조와 심판이 있다.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윤회 돌고 돈다. 끝이 없다. 그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무아지경, 그죠? 무아지경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게.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분명히 이 역사는 반드시 뭐예요? 끝나게 되어 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이 시간 세계가 다 없어지게 되고 불러 태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성경은 계속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2장 8절을 보면 구원의 성질과 그에 따르는 최종 목적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의 성질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용구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함을 받아 신령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구원은 뭐예요? 그 성질은, 구원의 성질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기의 이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신앙 가지면 성경은 계속 안 되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그래도 내가 뭘 했다, 여기에 뭔가 자부심을 갖는다. 그죠? 그래도 내가 이 사업을 이만큼 읽었다. 그래도 나는 큰 사업을 하던 자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사업했던 사장님이 은퇴하고 나서도 나는 그래도 큰 사업을 일군, 너보다도 그래서도 세상에 뭔가 이룬 자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해병대 장교였다. 그걸 그냥 사진첩에 그걸 들추면서 내가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우리는 어때요? 미래가 어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과거에 그렇게 좋았더라도 미래가 보장이 안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날이 우리는 앞에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로 주어지지 않게 하시면 자랑치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거, 이건 벌써 뭐예요? 내가 신이 된 신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가지면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할 그런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 또 교회가 다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로 또 나가버리면, 그래서 세상에는 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목사는 빼고 판사, 검사, 세무사, 회계사, 뭔가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부심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다 과거요, 현재일 뿐이고 미래가 전혀 없잖아. 우리는 성도들은 과거나 현재 자랑할 게 없어도 미래는 자랑해요. 미래 뭐가 주어져요? 영생,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구원. 이거보다 확실한 게 뭐가 있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전혀 보장이 안 된 과거, 현재를 자랑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 미래가 중요하다. 그죠?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신령한 교회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럼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나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진짜 애처로운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가 보장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겐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신령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말씀 듣고 성경을 점점 알아가고 계시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이 생활, 여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죠? 로마서도 알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전부 좀 이거 맨날 성경 들고 다니지만 말고 그리고 또 다 안다 하는데 몇십 년 다니니까 그냥 목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희미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각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로마서 죄인에서 의인되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 장면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또 보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람 사랑하는 거, 강아지 사랑하는 것보다 로마서 사랑하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강아지 애완용 끼고 사랑하는 거, 그거는 현재에 불과한 거지.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 개가 뭐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전념해야 되느냐? 교회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자, 창세전에 신령한 교회의 제목이 되도록 작정하셨으니 인간의 노력에는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언제,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되어, 교회 세우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을 자와 안 믿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예정, 후소, 인체심, 이걸 항시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흔들리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의지도 약해지고 이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왜 인생은 사느냐? 왜 사느냐? 왜 살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속하시고 인치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세계 과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이 땅 시간 세계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영원한 나라 약속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게 그죠? 그래서 약속의 보증이 되도록 누가 보증해? 성령이 보증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정한 택한 자를 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증이 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다. 약속을 그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게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보증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근데 확실하게 성령께서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유다가 다말을 범하죠. 그랬을 때 보증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도장. 또. 지옥이 끈. 아니 지팡이. 그죠? 그게 보증이듯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주어지고 편안함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근데 말씀을 어떤 이들은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죠? 공부한다 그러면 벌써 인상을 쓴다. 그럼 교회 와서 공부 안 하면 뭘 할 거예요? 그죠? 박수치고 막 한 판 벌리는 거예요? 두 판 벌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감정에 휩쓰이게 그렇게 하는 여기는 뭐 난장판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 판 저 판 막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성을 잃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지성이 아주 밝게 되어져서 누구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교회 오면 뭐예요?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아주 또 그냥 심각한 게 뭐냐? 눈에다 기도해가지고 정신을 아예 잃어버리는 전 눈기도도 한번 받아봤는데 하도 가서 받으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받았더니 그냥 정신이 받자마자 없어져요. 그럼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그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정신이 점점 혼미했던 뭘로 혼미하냐? 뭘로 혼미해요? 인간이 혼미해지는 게 뭐예요? 술 취하면 혼미해지죠? 근데 그 술보다 더 지독한 게 뭐냐면 요 물질이라는 거, 그 복이라는 거. 그냥 교회 오면 목사들이 복 받으세요 이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 복에 그냥 환장해 버리는 거야. 그래 다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복 받는다 이래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죠? 10의 2조를 해봐라. 하나님 복 안 주나요? 그러면 10의 2조를 어떻게 하나고 머리를 쓰고. 그러니까 정신을 자꾸 혼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맑아지게 만들어서 진리는 이것이다. 그죠? 예스냐? 노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맑게 자꾸 만들어서 뭐예요? 이게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이 돌로 똑똑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혼미하게 예수님 빠졌으면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육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러고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미하게 안 빠진 거죠.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꾸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율법 이거 지켜야 된다. 10계명 지켜야 된다. 아직도 지금 10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뭘 줬죠? 세 계명을 줬잖아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을 이 계명에 의해서 자꾸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복 받는다. 일로 자꾸 몰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다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글로 막 생각 없이 쫓아가잖아요.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쫓아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머릿속에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익혀나가야죠. 그게 뭐예요?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죽었던 자를 살리고 성령께서 괴에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영영무장 투쟁하게 그리고 신령하면 벌에 못 먹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머리가 혼미해지지 않고 복받아라 그쪽으로 쫓아가면 그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우리 영이 맑아져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자,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불의한데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예요? 중생케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중생케 거듭났으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라는 걸 자꾸 죽여가는 거죠. 자기 포기하게 만들고 내 안에 누구만 예수만 오로지 역사하게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냥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 그죠? 군대 가면 최고의 연습이 뭐예요? 그냥 순종의 연습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명령, 복종 이 관계밖에 군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복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때 죽는 거예요. 하면 그땐 군인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생각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 계획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죠? 이거를 도대체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조건 그냥 복종만 하게 만드는 이 맹종하게 만드는 그러면 목사 말만 잘 들으니까 아주 쉽지.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게.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을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키는 이 작업, 자기 포기하게 하는 작업,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죠? 또 믿음으로 또 1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또 나라는 게 안 죽잖아요. 내 힘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끝내는 뭐예요?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영을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 구원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도록 해주시는 거다. 그것은 행위로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죽이고 또 살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 그건 이미 구원은 뭐예요? 창세 전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있는 대로 뭐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건축자죠. 열심히 건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생의 소망이 점점 우리 심령 속에 굳어지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죠? 늘 뭐만 있어야 돼요? 감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도 생활은 감사만 있으면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 이거 왜 안 이루어 주시는가? 이쪽으로 자꾸 가면 안 돼. 다 끝내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어때요? 나를 자꾸 처복종하게 만드는 이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